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부와 영화를 누렸더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고난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살기도 하지요.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영광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사람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부와 귀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삶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 우리가 또 높은 명예를 갖는 거, 뭐 가난하게 되는 거, 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부와 영광이 임한 것은 여호사밧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도 여호사밧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사밧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대요. 아멘.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3대 그 선한 왕으로 그 안에 꼽히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어쨌든 이렇게 이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고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 아버지를 따라서 이 여호사밧 왕도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으로 인하여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함께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유다 나라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면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서 간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역대하 20장 12절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본대. 하나님, 저는요 저 큰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 대적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냥 어제도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눈물을 주시는데 억지로 참고 있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여러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주만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그렇게 꽃을 비운다고 해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바라기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이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앞이 캄캄하지요. 그러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도요
위기를 만났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전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갔냐? 찬송할 때 복병을 두어서 그 복병을 하나님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복병을 두어서 복병이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복병이 누구였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 때에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3장 여러분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잖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아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 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은요, 그 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의 부친은 아사왕이었죠.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도 똑같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6절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까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되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신대요. 아주 많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선물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이 자식에게 뭘 줄까? 내가 이 자식에게 뭘 줄까?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그러시잖아.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쁨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여러분 이쁨이 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아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막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대요. 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이 유다 나라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행위가 무엇이었길래 그것을 쫓지 않아서 복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예, 죄가 되었어요. 그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행위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를 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자, 이제부터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곳엔 뭐가 있었다고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금송아지에 대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했지요. 그래도 이들은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유다 사람들에게 꼬임에 빠져서 이제 이들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유대로 갈까봐 이게 두려워서 유대에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로 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반드시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전에서.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을 다 폐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여로보암은 산당을 오히려 짓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보통 백성으로 죄를 삼았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니까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을 세우고 아론 자손이 대대로 뭐 했어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레위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내가 제사장 할래요 이러면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왕위에서 폐위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어요. 왕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했어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거지. 어쨌든 레위 자손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규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에 뭐 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근데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8월 15일이 절기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8월 15일이.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매년 7월 15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걸 뽐따서 8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8월 15일 날은 제 산당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이 산당을 짓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를 바꿔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의 신앙.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이렇게 봉사해. 나는 이렇게 헌신해. 나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절기마다 헌금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 신앙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천국 못 간 자들이요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를 모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도 선포했고 병자도 고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 믿었다니까요. 열심히 믿었어요. 복음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봉사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든 자 치료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내 맘대로의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신앙. 그리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오늘 여로보암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다 했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다 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의 신앙 오늘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그렇게 내 맘대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심으로 생명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요. 완전히 씨를 말리셨어요.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15장 28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하였다. 다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죄를 범하였던 북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그런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두 번째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았다고 했지요. 여호사밧은. 우리는요,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입맛에 당기는 것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간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유혹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되 여호사밧같이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